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강도들이 행악자라 그랬죠. 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당연히 십자가형을 내려야 됩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왜 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말이죠.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 평상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해주시고, 심지어 귀신에 눌린 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려서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자유케 주셨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부리시고 자유케 주셨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도 걸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귀신도 영의 세력도 하나님께 있고 병들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비참한 십자가 위에 달립니까? 더군다나 가장 악명높기로 소문난 여기 한 사람 빠졌죠. 바라바. 사실은 바라바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되죠. 두목이니까. 그런데 바라바는 안 달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참 비참한 꼴을 당하십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사실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못을 박아야 되니까 뼈가 부서지고 신경이 뚫리고 살이 계적을 뚫고 나가가지고 나무에 박혀야 되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쉽게 달기 위해서 매질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해서 모진장 두들겨 펴가지고 거의 반쯤 죽이난 상태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내려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직의 나무 짝대기는 거기 박혀 있고 수평의 나무를 자기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달려 죽는 겁니다. 이런 무섭고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을 왜 하필이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이 고통을 받으십니까? 이런 영화에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죠. 조직원들 속에 소통하기 위해서 경찰이 위장 전입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는 누굽니까? 조직원입니까? 경찰입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강도들과 같이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죄값으로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립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두 죄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속지 않은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과 제사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이 속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하는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수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분명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속지 않은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튿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원래 아니죠. 세상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병 고치러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다. 병 고치러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그렇게 심하게 지었길래 그 자리에서 병 고쳐주시면 되지 네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외쳐야 됩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감추고 싶고 이렇게 덮어두고 싶은 건데 근데 예수님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과 네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병 고쳐주는 증거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아래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십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오셨어도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죄를 사는 권세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42절, 4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시에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내린 죄인 같으면 분명히 죄값이 있고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냥은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죄질이 불량했고 제목이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었죠. 현장에서 잡힌 자들이죠. 이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사함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행실이 좋아도 죄사함 안 받는 사람은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 흉악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흉악한 죄인에게 이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이 흉악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합니까? 아니 그러면 천국은 뭐 아무나 다 들어가게 그 사람도 들어가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죄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자기 행위로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강도가 자기 행위로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함을 선언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는 어떻게 먼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피를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가면서 헉헉거리 가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고백했길래 예수님이 그 죄를 선언을 합니까? 39절, 40절에도 연이어 나오죠. 다른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 같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이 행악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그는 죄가 없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 죄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죄값으로 받는 것이. 십자가형도 우리는 가벼운 거다.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다. 여기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죠. 모든 순간을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죄투성이고 죄밖에 안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되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사실 원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를 속량해 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속량주, 구원자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기 죄인됨을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했지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고백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고백으로서 그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잡혀가지고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야 돼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행악한 강도에게 네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죄 사함과 동시에 천국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죠. 누가 죄를 사함 받습니까? 고백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이 선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강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계시록 5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쥐하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사해주는 어린 양. 그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정 제3의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5장 12절부터 많은 무리들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데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사함을 선언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는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네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예수님 그러신 적 없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하시죠. 이 행악자에게 무슨 행위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사함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늘 문을 누가 열고 닫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제안하지 않습니까? 세상 딴 사람 다 믿어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하고 뭐 아버지도 완강하고 뭐 그렇게 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은 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쟤는 안 믿었거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먼저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뭐 안 돼.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죠. 세상 모든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믿을 거야. 누가 지금 하늘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누구에게든지 하라고 하셨죠. 인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책임은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뭐 집도 멀고 자녀들 거리도 멀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우리 교회대로 오라고 안 그랬죠. 타지에 있는 자녀나 부모에게 어떻게 교회 오라고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야 믿죠. 교회에 때리고 인도해 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먼 일가중에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에 가보면 항상 그분은 날짜, 무슨 갑자년 몇 해, 몇씩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절도 세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당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믿습니까? 예. 조폭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제사하시더니까요.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일본의 야쿠자
하고 8명이 집단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아내가 정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일본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내 참으면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결과 이 깡패,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좀 우두머리 격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조직원들을 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미션 바라바가 됐습니다. 제 삶을 선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까지 저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의식도 잘 없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이야기 있었지만 불과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예수님이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깡패도 변화시키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피아도 괜찮고 깡패도 괜찮고 보스도 괜찮습니다. 인생 한때 빈다가 산 사람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지요. 마지막에 병중에서든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우리가 제안하면 안 됩니다. 몇 번 안 믿던데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차별하고 그건 내 건이 아닙니다. 지역이 멀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땠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제 삶을 선언하실 거니까 그 약속과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선택한 자를 반드시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자녀는 언제 찾을 거냐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줬는데 내 자녀는 언제 찾을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 자녀는 언제 찾을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가 집을 나갔죠. 아버지 바람이 뭘까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형 보고 좀 나가 데려오라고 싶은데 형이 안 듣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가서 제발 네 동생 좀 찾아와라. 근데 이 장남격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듣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보고 천국문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기들이 다 제한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속죄주로 오신 것을 공공하게 드러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 삶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 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제 삶을 선언하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자녀를 찾으십시오. 이번 부활주일에 내 자녀를 언제 찾을 거야 하는,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줬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이 양산도성에 내 백성이 만들 내 자녀 찾아와라.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